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오늘도 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불난 집에 불채질 한다는 단어가 생각나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더 약오르고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강변에 서서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에게 야, 너희들의 악기 나무에다 걸어놔. 그리고 노래 한 곡 불러봐라. 무슨 노래였을까요? 3절 보니까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불러봐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인 거죠. 야, 너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했지? 어디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해가지고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저는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텐데요. 야,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더 일이 어려워지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어떻게 상황이 어렵냐?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너희 자녀들은 왜 더 안 되고 있냐?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또 왜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의 상황은 저 믿지 않는 자들보다 저 거짓말하고 부정직하는 자들보다 왜 더 어려울까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5절부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5만 가지 감정을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5절, 6절까지는 내가 예루살렘의 그 아픔, 비극의 현장을 잊지 않을 거야.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8절부터 말이 점점 격해져서 바벨론을 향해서 복수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9절 보니까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야, 이 9절 말씀은 좀 잔인하죠. 바벨론의 어린 자식들을 바위에다 집어 던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니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한들 이런 기도는 좀 이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라도 좋으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럴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편 137편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일 말씀인 시편 138편은 기도를 계속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기도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처럼 복수하고 싶고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져 있습니다. 이런 기도도 괜찮을까? 예, 괜찮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기도를 하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라도 기도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많아지면 그때부터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점점점 우리가 하소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이 커지는 만큼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게 됩니다. 때로 시편 말씀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다가 나머지 절반은 갑작스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마치는 시들이 있지요. 바로 그 시는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마침을 모두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7편은 기도의 시작점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 이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하고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와 질문들이 갑자기 우습게 작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어디를 펼쳐보든지 언제나 우리는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펼쳐보든지 언제나 우리는 그 장면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기도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향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가 하는 말은 그저 공기의 진동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동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한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설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저자처럼 슬픈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바벨론 강변에 있는 것 같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
저소 삼으소서. 여전히 나의 전부이신